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참고해 볼 사항이 한 가지 있다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와 같다라는 그 명제입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하면, 성경 말씀에 66권 전체에 흐르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자신에 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66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편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든 우리에 관한,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말씀이 66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이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때에 한 번쯤 이런 관점, 이런 초점에서 말씀을 보시면 아마 많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보실 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5일 우리가 읽는 성경 통독 외에도 저 또 따로 말씀을 틈나는 대로 매일 읽지는 못해요. 매일 읽지는 못하고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가 먼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쉼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2022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좋을까를 이렇게 받아드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이 말씀을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여러분들과 공유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지난번에 이미 했습니다. 고린도의 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면서 제 스스로에게는 2022년에 어떤 나가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각오하고, 여러분들과 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를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다른 것을 깊이 살펴보기보다도 설교 시간에 예화를 하게 되면 예화만 기억하더라고요. 예화만. 성경 저에게 주신 은혜는 조금 이렇게 전달력이 약한데 이 예화는 상당히 기억을 오래 하시더라고요. 예화를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라는 그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상황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데요. 군대 가면 점호라는 걸 해요. 인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인은요. 군인은 인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픈 것도 안 돼요. 아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이 군에 속한 군의 재산입니다. 나라 재산이에요. 군인이 아프면 안 됩니다. 뭐 감기, 독감 이런 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원수 점호를 이렇게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면 꼭 뭐 번호 해가지고 꼭 인원수 몇 명 갔는지 이거 상체크 꼭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다 잠잤는데 그 사이에 도망간 사람은 없는지 또 뭐 다친 사람은 없는지 꼭 이렇게 점호를 하는데 인원수를 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갔던 그 우리 부대에서는 재미로 인원수를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팔도 점호가 있습니다. 팔도 점호. 저도 거기가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전라도에서 올라온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깽. 그리고 경상도는 보리. 그래서 이제 전부 이렇게 팔도 점호를 하고 팔도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멍. 강원도는 몽. 예. 그리고 충청도가 멍인가요? 예. 강원도는 보리구나. 저 감자구나, 감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깽, 보리, 깽, 뭐 이렇게 멍해야 이렇게 합니다.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한 단어로 표현을 하죠. 예. 고린도를 설명하려고 이 예화를 드린 겁니다. 고린도는요, 고린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혐오스러운 말이요. 욕설로도 쓰일 정도로 이 고린도인이요. 네, 오늘 11절에 고린도인이요 이렇게 불렀죠. 이 말이 사람의 입에 담지 않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뭡니까? 고린도인이 세상에 보기에도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를 이렇게 떠올리면 아주 부유하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거의 다 도시들이 다 사라졌죠. 고대 도시들이. 아직도 여전히 고린도는 존재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있어요. 그 옛터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라는 지명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에서 올림픽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군요. 베이징 올림픽 한다고 우리 집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저는 올림픽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좋아해요. 굉장히 당시에도 부유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나무랄 데 없는 큰 도시이기도 하고 대도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라고요? 고린도인이라는 말을 누가 뱉으면 혐오스러워하고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걸 욕설로 받아들일 정도의 부패와 타락과 쾌락이 넘쳐가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곳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시면 더 많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참으로 그 당시에 누군가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단어이지만 과감히 이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이제 적용해야죠. 고린도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홍이가 이렇게 부르십니다. 정말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나고 정말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정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할 정도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악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늘 저의 말씀은 7장 1절 이 한 절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6장 11절부터 말씀을 읽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태에서부터 작정하셨어요. 오늘 7장 1절의 말씀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간에 약속이 있습니다. 서로 계약을 하게 되죠. 너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동의한 적이 전혀 없어요. 우린 동의를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실히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위대합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서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보다도 저는 파기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 간에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켜지는 것에서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히 영원히 대대로 지켜질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정훈이를 나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성경 말씀을 빌리자면 만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러하십시오.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하고 싸우는 게 우리의
내가 일주일 내내 나의 약점들이 너무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대성통곡합니다. 콧물 다 짜고 또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습니다. 돌아서서 교회 문 앞을 나가서, 아니 교회 문 나서기도 전에 나에게 돈 갚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치미는 것이 우리예요. 도대체 고린도인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조금의 거룩함, 조금의 그 어떠한 신실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거룩함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전으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 약속이 있으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 묵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전제합니다. 앞에서는 6장 11절에서는 고린도인이여 이렇게 고린도인들아 이렇게 불러놓고 오늘 7장 1절에는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제가 11절부터 본문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11절 말씀에 가만 보면 고린도인들아 이렇게 불러놓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이 말씀이 무슨 오늘 7장 1절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14절부터 오늘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14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고린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얘들아 너희가 좀 포용적으로 내 말을 지금 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넓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감없이 이야기하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불편하게 하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불편한 거야. 내가 싫은 거야. 그 말씀 듣기가 거북한 거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내 마음에 좋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말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만요? 축복의 말씀 듣기 좋아하죠. 똑같아. 고린도인들하고.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린도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고린도인과 같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린도인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쫓아 14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가 아니라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의 자녀인데, 하느님의 자녀인데 어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이 있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데 뭐라고요? 벨리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벨리알하고. 벨리알이 뭡니까?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의 이름. 벨리자불 들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사탄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기 15절 말씀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한다 그랬어요. 상관한다고. 상관한다는 그냥 관계한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관한다는 단어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고득이는 거예요. 뭐로? 눈먼 자들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데려가는 게 함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전에 고린도인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나의 핏값으로 주고 나의 성전이요 나의 자녀라고 너희를 칭하고 그 길로 너희를 인도했는데, 나를 예배하는 자들로 너희를 삼았는데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삶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 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으로 살고 있다. 마치 마음을 조금만 넓혀서는 안 되겠죠. 많이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뭐라 변론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과 사는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데 어떻게 그들과 관계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내 직장 상사도 내가 일하고 있는 나와 동료들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과 관계되지 않고 어떻게 상관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변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변명은요, 끝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넓힐 것을 바랬어요. 마음을 넓힌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것에 아멘하라는 것이에요.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것을 듣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너희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4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인용합니다. 어떤 말씀을요?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말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해오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떠올리게 하시죠. 변명하지 않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박종호 씨가 옛날에 불렀던, 지금 목사님이신가요? 박종호 목사님이신가요? 그래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그래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로 그 호칭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탄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듣고 그들이 정말 그 치부를 드러내고 그것을 불편해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말씀하게 하세요. 이번 설에 집에 내려가서 우리 형님하고 토론하는 게 있어요. 우리 형님, 저희 형님이랑 이렇게 토론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행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님이 여러 가지 말씀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사람들이 다 그걸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서 뭐 한다고요? 죄 짓고, 막 세상하고 나쁜 일 하고, 또 교회가 맨날 주일만 가면 기도만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되나? 그럼 그 행함이 도대체 뭔가? 더 깊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심에 아우르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 행함이 옳은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왜 그것을 향해 가는가? 입니다. 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오늘 7장 1절 말씀에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기를 때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 동료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곳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삶 가운데에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는 그 일이 그 순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있어야 함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내 분노가 사라질까요?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 내 관계가 회복되느냐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성실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순간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전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에요. 그것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나머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성전으로 만드신 그분, 그 약속을 주신 그분이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고 그 순간에,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순간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거룩함으로 빚어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씀은요, 이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끝마치다, 마치다, 끝낸다, 마쳐졌다, 완료되었다라는 것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제가 여기 쓰긴 했는데 이게 발음이 너무 계속 연습을 했는데 이게 하면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이 강조가 뭐냐면 온전을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조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고 돌아서서 범죄하고 또 분노하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와 다투는 그것이 불편해서 그것을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또 나가서 또 누군가와 다툼이 또 누군가와의 불편함들이 또 누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롭지 못한 불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을 만들어 가실 것에 여러분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경외함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의 그 치부들을 여러분 발견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발견되는 것이 은혜. 내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함이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할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발견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해 가시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함을 조금씩 더 많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의 모습처럼 우리를 그렇게 계속 빚어가실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은 조금 거룩하지 못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 약속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내일 조금 더 거룩함으로 빚어가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 여기에 강조점은 뭘까요? 깨끗함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ourselves라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우리는요, 항상 비난을 어디로 향하냐면 타인을 향해요. 위로는 항상 어떻게 위로나 사랑이나 이걸 좋은 거는 자기를 향하고, 오늘의 말씀이 나를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정함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히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야.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삶을 그 모든 순간에 나타내는 이들은 그 순간에 그 삶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의 깨끗하지 못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그 노력이, 그 계속됨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부정함, 누군가의 깨끗하지 못함, 누군가의 의롭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치부를 발견하고 내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오늘 설교 말씀에 통틀어서 딱 이렇게 한 문자로 하면 to be continue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영화에 보면 왜 the end도 있지만 요즘 영화는 to be continue가 많아요. to be continue가 뭡니까? 계속해서. 시리즈로 요즘 시리즈물이 많아요. 시리즈물이 요즘 막 이렇게 넷플릭스에도 막 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the end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공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질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발견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2020년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가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